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1장, 22장, 23장 3장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가 이삭이 아브라함 가정에 태어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시험을 주셔요. 번제로 바쳐라. 그 큰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했던 아내 사라와 이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1장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기가 태어나죠.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파파 할머니 사라, 생리가 끊어진 사라, 그 할머니에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아내가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으로 애를 낳았다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이삭의 탄생은 그냥 단순히 아기가, 베이비가 태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무려 75살에 받은 약속, 25년간 기다린 그 약속의 결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걸 경험한 이 사라, 이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하죠.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8장에 천사 셋이 와서 야, 내년에 너 애를 낳을 거야. 그 얘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지요. 그리고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이전에 불신앙의 웃음이 이제 기쁨과 감사의 웃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며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비전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멘? 그럼 그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아이고, 1년, 2년 약속이 안 이루어지네. 10년, 20년 아니네.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 이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자라나죠.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젖 몇 살에 떼나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다 뛰겠죠. 유치원 가기 전에 다 뛰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들도 국민학생, 어떤 애는 쉬는 시간에 집에 가. 왜 가냐? 엄마 젖 먹고 온다고. 그런 애가 가끔 있는데 한 6살 정도, 5살 정도는 더 뛰지요. 그때 사라가 자기가 먼저 난 아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여주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그때는 한 대여섯 살 된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젖된 애, 막 그냥 걸으면서 막 말도 잘 못하는 애를 막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엄마는 어떻게 해요? 사라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여보 안 되겠어. 내 종 하갈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 좀 내쫓으세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므라 하므로.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난 열매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열매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쫓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나오죠. 약속의 자녀와 이삭, 그렇지 않은 이스마엘과의 관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 바라보며 이제 커서 얘기도 잘 할 그 나이잖아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 근심하죠. 아내가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래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사라가 네게 이른 말 다 들어.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 더 하시는 거.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가 지켜줄게. 그 얘기죠. 말 그대로 광야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물이 없죠.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하갈의 눈을 밝혀 뜨게 하시고 샘물을 보게 하시고 이스마엘과 함께 그 물을 먹고 살게 하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약속의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넓은 자비하심.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거룩한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소외된 사람들. 어제 장례식을 갔어요. 친척이죠. 친척. 근데 믿지 않는 곳이에요. 제가 딱 장례식에 들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을 쫙 봤어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 조문 오신 분들. 다 술 먹고 일반적인.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고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라고 그래서 다 그냥 저주나 받아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대하면 안 되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옛날 그 유행가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제가 있으면서 저 사람들은 그냥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넌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무슨 얘기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계시나요? 교회에서는 말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일터나 여러분 있는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내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야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있는데 바로 상사가 교회 장로예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엉터리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야 교회 다녀도 똑같아. 내가 왜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다. 실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거창하게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 때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물 문제로 갈등이 생겨요. 아브라함. 이 우물은 이 중동 지방에서는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1시간, 2시간 걸어야 물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싸우게 되죠. 물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주면서 내가 이 우물을 팠어 하고 증거를 세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러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 또는 7, 숫자 7이라는 뜻인데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거기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장에 정말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최대 위기가 닥치죠. 이삭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 주부들 마트 가면 닭도리탕 할 때 거기 가가지고 닭 이거 주세요. 그러면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 닭도리탕 하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칼 이만한 거 가지고 닭을 탁탁탁탁탁탁탁탁 잘라가지고 탁 줘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아들 100살이 난 아들을 자기가 칼로 착착착착착 죽여서 다 잘라가지고 태워 죽인다는. 원래 양, 염소 이런 걸 다 이렇게 했었어 항상 걔네들은. 근데 자기 아들을 25년을 기다려오던 약속의 아들,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저도 아들 둘을 키웠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그 다음 곧바로 순종합니다.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리고 지체 없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하죠. 그때 천사가 제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 합격 통지서 받은 거예요. 믿음의 합격.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숫양을 준비하셨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던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숫양이 나뭇가지에 걸려요. 그걸 이제 번제로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람들에게 다 준비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왜? 보이지 않는 건 봐야 되잖아요. 바라야 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나오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 믿음의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소망의 생활, 신앙생활을 사랑의 생활.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소망이 좋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다 그러잖아요. 믿음. 왜? 신앙은 믿음. 제일 중요해요.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난 믿어.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하실 줄 믿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하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왜 이 교회는 왜 자막이 저렇게 저래? 왜 이 교회는 찬양이 왜 저래? 왜 이 교회는 왜 소리가 이래? 왜 이 교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면 되지 않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는 왜 이래? 왜 목사님 저 스타일이 왜 저래? 여기는 왜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 진중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준비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결과물들이 있으세요? 개척 9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그 삶을 너무나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 9년간의 시간을 그 어느 시간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광야 생활을.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죠?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도시에서는 너무 소리가 많아. 이 소리 저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근데 조용한 광야.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정말 생존할 수 없는 광야.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23장은 사레가 죽죠. 127세로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통하죠. 그래서 그 해쪽 속에서 땅을 사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묘지를 구하고 있어요. 6절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불러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속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평가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족속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사라의 묘시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요, 정당한 값을 치르고 매입하겠소. 그래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죠. 은 400세겔, 큰 돈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거저 받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첫 번째 땅이 됩니다. 평생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로 소유를 갖게 되는 게 무덤이었어요. 막벨라 굴. 자, 왜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후손 야곱의 후손 12아들, 12아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거예요. 약속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죠?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 저희 공동체.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로 다 기도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나서 선포해요. 지구촌 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사세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곧바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 비록 이 땅에서 상실하고 슬픔 있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장, 22장, 23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셨고,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 시험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사라의 죽음은 큰 슬픔이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덤을 샀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헷족속이 가나안 땅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값을 주고 산 거예요. 막벨라 굴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인내로 기다리고 어려운 순종의 결단 내리시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상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시험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상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지만 취소되지 않는군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시험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지는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여러분이 기도자예요, 중보자예요. 꼭 기억하시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지만 취소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버지 주신 약속,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렵지만 비록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일생 일대 최대 시험 아들을 번제로 드리나 그러나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가장 나의 소중한 것 주님이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이 새벽 이 하루 2026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령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비밀한 것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열방과 세상을 위해서